하니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데미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읊어보는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시조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온 것인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이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전체적인 이제 교훈이 운명의 그물에 끌려다니지 말고 도전하고 이겨내고 성취하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이제 의미의 시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나오는 이 한 문장,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이 문장.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이 높은 산이 그 높음을 자랑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 위의 산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간단한 진리와 견주어서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신이라 추앙받고 경배받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놓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을 모으고 따로 2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결과 말씀이 흥왕하여서 교회 안과 밖으로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면에 일어난, 그러니까 교회 안쪽으로는 사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 그러니까 에베소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이제 적대적인 이 형태의 일,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데미를 섬겼던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한참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적대적인 어떤 행동들로 그들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행위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이 사실 적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하면서 일어났던 이 일은 에베소에서 정말 큰 소요와 또 소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첫 서두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줄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땅끝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맥상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41절 이후에 와야 이것이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부터 시작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소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파는 저들 장사에 굉장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1절에서부터 23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요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으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 기사가 뒤에 이렇게 따라 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씀이 끝난 뒤에 데메드리오 소동이 이렇게 딱 따라붙고 21절과 22절이 41절 뒤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문맥상 흐름상 가장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또 흥왕케 되었다라는 이 말씀과 데메드리오 이 소동이 있는 이 중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제 삽입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데메드리오 소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아무리 복음을 이 세상이 방해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난리를 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원들을 또 임의로 움직여서 사도 바울을 오늘 이 큰 소동에서부터 지켜냅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은 한마디로 로마로 가는 여정에 속한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세상의 어떤 고난들이 또 세상에서 일으키는 어떤 폭동이나 어떤 난동들이 복음을 절대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큰 위기를 당할 뻔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주관하여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부터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에베소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은장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뎀이라는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아데미는 저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아데미는 풍요와 생식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생식을 생식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슴에 수많은 이제 유방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신을 이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저 신의 은장색으로서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저런 이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에베소를 들리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신상을 팔았겠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를 비롯하여서 많은 직공들, 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복음에 관한 그 가르침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헬라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데메드리오와 그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지고 지장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모든 직종의 사람들을, 그와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제 27절까지가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을 선동할 때 굉장히 여러분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 27절 말씀이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7절에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이 프라이드와 자기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받게 되어진 이 상처, 자기들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랑에 있어서 스크래치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손해가 나고 있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나름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업이 참신이, 자기들이 이제 믿고 있을 때 아데미가 참신 아니겠어요? 참신인 아데미를 위하고 또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나름대로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이 프라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어떠한 프라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아데미를 이제 어떻게 보낸 거예요? 참신을 이제 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명성과 지위와 체면에 있어서 자기들이 손상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들도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천한 직업이 맞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가진 직업은 이 아뎀이라는 우상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안겨준다라고 믿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데미가 우리에게 풍요와 번성을 안겨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꼭꼭 믿어버리면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이 소명의식에 있어서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사람들을 전부 지옥 백성 만들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천한 직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데메드리오는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는 신상은 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 표현에 의하면 천하가 위하는 큰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엄도 이제 떨어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뭐겠어요? 대외적인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들을 놔두면 안 된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사도 바울과 그 가르침을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외적인 여러분 명분이 뭐예요?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이 아데미가 가지고 있는, 이 아데미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천하의 위엄도 이들 때문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의적인 명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과 그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명분을 여기에서 이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대외적인 명분이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이게 뭐라고요?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데미가 솔직히 살아있는 신일 것 같으면 그죠? 아데미가 싸우겠지요. 아데미가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엄을 위해서 싸우겠죠. 하나님처럼. 자기가 나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자신의 장사에 있어서 이익이 끊어지니까, 밥그릇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선동하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명분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세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아데미가 지배했던 세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대의적인 명분에 얼마든지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뭡니까? 28절 말씀해 보면 데메드리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설득을 당해서 그 가운데 막 분노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제 큰 폭동과 같은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외친 구호가 여러분 뭡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큰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한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두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여러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사단을 내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제자들과 아시아에 있는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뜯어 말리는 거죠. 지금 가면 안 된다.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웃기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 두 사람을 잡아가 연극장으로 막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태반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 중에 태반은 이 소요 사태가 뭐 때문에 발생한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이 무슨 일이고 하면서 그냥 같이 막 모였어요. 그렇게 이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뭐예요? 그 옛날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 이렇게 막 되면 문을 탁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막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막 술 먹다가 술 취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니까 자기들도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당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아이고 서글피 막 울더라는 거예요.
실컷 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울고 있을까? 그 사람 실컷 들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똑같은 거라고요. 소요 사태가 막 나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거 뭐가 막 같이 모였어요. 그렇게 이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란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래가지고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뭔가 피해가 오겠다 싶어가지고 유대인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손짓을 하게 만들어서 좀 진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그 제자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성질 조용히 해보세요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마 됐다 내일 온나마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 아데미요 계속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막 외쳤더라고요. 쉬지도 않고.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보고 진정을 시키냐? 그 당시에 이제 그곳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저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불법 집회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불법 집회다. 데메드리오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까 법에다가 정식적으로 고소하면 된다 이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리 봐도 요건 그냥 불법 집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상부에 뭐라고 이걸 보고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상부에 뭐 합법적으로 보고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위험해지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흩어져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집회의 불법 집회를 다 이렇게 흩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불법 집회에 대한 부분을 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교훈은 그럼 뭐냐? 첫 번째로 이거예요. 복음의 전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후퇴하는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전진합니다. 유대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아시다시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퍼지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요. 전진해요.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냥 그 백성만 복음 들고 보내는 일이 없어요. 왜 복음을 막을 수 없냐 하면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역사에 누가 먼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진을 그 어떤 죽음의 세력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로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아야 될 로마,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그냥 저 먼 곳에 있는 미전도 족속 종족들에게 가야만 그곳이 여러분 로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아야 될 로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친구일 수 있고요,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일 수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왜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보아야 하지만 로마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로마를 볼 수 있죠. 왜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고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은 사실 뭡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로마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곳이 어딘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고 데메드리오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 위협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 그 일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잘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지금 잘하고 계셔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일입니다. 간직하십시오. 내가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로마를 품고 그렇게 복음과 함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데미가 크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섬기는 아데미가 크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 뭐라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데미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여 보았자 저들이 섬기고 있는 아데미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소리를 치는 아데미라 하여도 그들이 큰 소리 치면 우리 아데미가 최고라고 하여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아데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저들이 섬기고 있는 아데미가 크다고 우리를 윽박지르고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실상 딱 들여다보면 저들이 위하고 있는 그 아데미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에 여러분 저들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외치는 아데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이 아데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아데미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가 어떤 사람은 성공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권력이 다 자기가 숨기는 아데미가 크다라고 그럼 소리쳐요. 그리고 막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세상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아데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실체를 알면 두렵지 않거든요. 저들이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우리를 위협해도 실체를 알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세상 사람들도 막 그러잖아요.
꼭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죠?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자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눈빛으로 제압하든지 막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진짜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예? 빈수레가 요란할 뿐인 것이거든요. 진리에 관한 한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한 그 치장과 그 포장의 화려함으로 꾸며져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고 참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외치는 그 구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그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참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뭔가 세상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가 크다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기웃거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실패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세상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죠? 여기 세상에 아데미가 크다라는 것으로 유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 탁 잘라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실상을 명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주님의 그 말씀만 청종하면 되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세상 볼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목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들으면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숨거나 주눅들거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텅 비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죠?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속았잖아요. 그 아데미에게 정말 많이 속았잖아요. 그 아데미가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많이 거기에 속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죠.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의 아데미여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차분히 한마디만 이렇게 딱 엎드리면 돼요. 아데미가 크다 하되 주님 아래 우상이여라. 그렇게 한 문장만 딱 엎드리면 돼요. 제 아무리 아데미가 크다 하되 주님 아래 우상일 뿐이에요. 허상일 뿐이에요. 그가 딱 한 구절만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데미의 그 위협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서 실상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아데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그 실상을 완전히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크신 분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 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아야 될 로마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제가 보아야 될 로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무리 데메드리오가 나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가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신앙이 이 세상에 크다라고 외치는 아데미를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크신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을 청종하고 주님의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